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여러분의 배려로 신년 목회 준비를 위한 기도 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새로운 목회 계획들을 세워보고 또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늘 제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걱정스럽고 두렵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에 끊임없이 제 안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목회 네가 하냐? 목회 네가 하냐? 목회의 주관자는 난데 왜 네가 자꾸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냐?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목회를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느 순간 이 사실을 망각하고 제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는 제 자신을 종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슴된 자리로 끌어내리는 이 싸움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옥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성옥교회 10가지 가치 중 이제 마지막 10번째, 그럴 수도 있지입니다. 이 마지막 10번째 가치가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것들보다 조금 덜 중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9개를 하나로 묶어내는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9가지 가치들을 향기로운 열매로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10번째 가치인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 10번째 가치가 빠져버리면 사실 나머지 9개의 가치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마지막 10번째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는 무슨 말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수용, 나아가서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서, 이런 소중한 가치들을 온전하게 완성하는 띠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옥교회의 10가지 가치, 그 중에서 9가지, 오직 예수, 머슴의 도, 한 영혼의 귀중함, 목양우선, 과정중심, 평신도 사역, 두 날개의 교회, 본질과 비본질의 조화, 안팎이 똑같게, 이런 여러 가지 복음의 가치들이 아무리 유익한 것이어도 거기에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리 소중한 가치들이고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또 하나의 율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10가지 복음의 가치들이 우리 성옥교회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9개의 새로운 율법 조항을 새롭게 만든 것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기준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용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에 관한 것에 있어서는 그럴 수도 있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곡하고 복음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다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 비본질적인 일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이 대부분 비본질적인 일들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 그것이 복음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그저 서로 생각과 의견이 다르고 서로 방식이 조금 다른 것이었을 뿐인데 그것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거기서부터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된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후자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의 본질이,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말 그대로 목숨 걸고 그렇게 정말 피 터지게 한번 싸워보셨습니까?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받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서로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서로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었던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것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비본질적인 일들에 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느끼시기에 우리 성옥교회는 용납하고 용서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방식과는 다르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문화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내가 실수해도, 뭔가 좀 잘 못해도 따뜻하게 받아들여 줄 수 있다는 그런 신뢰가 서로에게 있으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혹은 상처를 주기까지 했을 때 어찌하여? 왜?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따뜻하게 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의 어두운 모습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쫓아가서 안갚음하고 보복을 합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끼치거나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피해를 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용납해버리면 내가 약자가 되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내가 더 강한 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들,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친밀한 관계에서 받는 상처는 훨씬 깊고 오래갑니다. 용서하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끝내는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주고받는 이 상처는 용서에까지 이르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는 친밀감을 먹고 자란다. 상처는 친밀감을 먹고 자랍니다. 친밀감이 컸던 관계는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까지 파고들면서 상처도 그만큼 더 크고 깊어지게 되고 또 용서까지 가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서 바늘 하나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딱딱해졌다. 저는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들에 대해서 마음이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 가지고 바늘 하나도 들어갈 그런 여유조차 없어진 딱딱해진 마음,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폭이 줄어들 대로 줄어들어서 아주 딱딱해진 그 마음. 문제는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교우들 간에 서로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주고받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깊고 오래갑니다. 서로 용납하고 절대 용서하지 않으려고 해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복과 안갚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지간처럼 그냥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대물림 돼가지고 자식들까지 서로 원수지간처럼 지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고 가슴속에 남아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이해와 용서의 폭은 얼마나 됩니까?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과 행동이 이해될 때 혹은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이해의 폭이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이 정도까지는 그럴 수도 있지가 가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는 좀 더 넓어서 이 정도까지는 그럴 수도 있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둘 다 그 한계치를 넘어서면 그동안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참아줬던 것까지 더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한꺼번에 다 폭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해와 용서의 폭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지만 사실은 그 앙금이 내 안에 하나 둘씩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용서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용서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용서했지만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아직 용서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웅크리고 있었던 미움과 원망이 어떤 기회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되면 다시 불쑥 올라와서 우리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미워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고 보면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핵심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용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작정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용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어떤 죄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는 고사하고 단 한 번 진심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조차 힘든 것이 우리의 진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용서하지 않으면 될까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만큼만 용서하면서 살아가면 될까요? 용서는 안 했지만 내가 이 정도로 참아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이런 마음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어떤 죄라도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습니다. 4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 가르침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넘어서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그 기준치의 2배가 넘는 7번을 제시함으로써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7번이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용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랍비들이 이야기한 3번의 용서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는 7번을 제시했으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7이라고 하는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면 거의 완벽한 용서가 아닌가 하는 거죠. 여러분, 7번까지 어떤 죄라도 용서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아마 성인군자 소리를 들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7번도 결국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용서임에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에 머무르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7번을 70번씩 하면 몇 번입니까? 490번이죠 490회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두지 말고 횟수를 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복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한계가 없는 용서입니다. 제한이 없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왜 끊임없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본문 23절 이하에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바로 용서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 임금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엎드려 있습니다.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가장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최상급 표현입니다. 헬라어 숫자에서 1만은 가장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달란트는 가장 높은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1만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의 숫자, 최고의 단위가 만나서 이보다 더 많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1달란트는 순금 약 33kg에 해당하는 화폐 가치예요. 33kg. 금 1kg의 가격이 현재 한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 정도 되나. 금 1kg가 4,500만 원이 좀 넘어요. 거기에다가 뭐 세금 붙고 그러면 실제로 내가 구입하는 가격은 한 5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순금 그 가격이 한 4,500만 원이라고 치면 연봉 4,5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한 푼도 안 쓰고 30년 이상을 꼬박 모아야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0달란트는 30만 년을 모아야, 1원도 안 쓰고 30만 년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는 절대로 탕감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아내와 자식들, 자기 자신까지 종으로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이 빚진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주인 앞에 엎드려서 제발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주인의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왕은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아무 조건 없이 이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기적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이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한 사람 만납니다. 그리고는 달려가서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살펴보면요, 28절에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보자마자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목을 잡고 빚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거예요. 내 돈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거예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매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용서하지 않고 옥에 넣어버린 것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한 3개월치 봉급에 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이 사람 얼마를 탕감받고 온 거예요? 10,000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고 동료를 감옥에 넣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지금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10,000달란트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탕감 안 해주는 저 나쁜 인간, 저 사람의 모습이 결국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해 주지 못하는 저 나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탕감받은 은혜가 바로 10,000달란트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모아서 해결될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었어요. 내가 착한 일을,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탕감받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임금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어서 은혜로 탕감해 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내게 조금 잘못한 사람, 내게 100데나리온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달려가서 목을 잡고 흔들면서 빚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은 왜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그런 상황이었다면 너무 좋아서 흔쾌히 100데나리온쯤은 탕감해 줄 법도 한데 이 종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탕감 안 해주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의 삭슬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구원받았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믿고 고백하시죠?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왜 용서 안 하세요? 왜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서도 왜 용서를 안 하는 것입니까? 왜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빚을 졌다는 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자기 주인에게 빚 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탕감해줘도 내가 빚을 탕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래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으시죠? 하지만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했던 이유가 바로 내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아직 깊이 경험하지를 못하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였고 그 빚을 은혜로 다 탕감받은 자임을 깨닫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이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이 은혜를, 이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는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이건 율법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율법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사랑을 입은 자이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결단하는 것, 그 율법이 하는 작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그것으로만 내가 용서하려고 하면,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용서했어. 근데 여러분, 그게 진정한 용서였습니까? 상황과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다시 미움과 저주와 원망이 일어나는데요,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었잖아요. 그게 율법주의의 삶인 것입니다. 나는 용서했어. 그래, 나는 이 율법을 지켰어. 이것으로 내가 의로움을 입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의 삶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하려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10,000달란트 빚진 자였다면, 그 상황 속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00데나리온?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음의 삶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럴 수도 있지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불완전합니다. 열심히 잘 하려고 했는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잘못하는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후에는 실수를 해도 안심할 수 있는 교회 문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것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못마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런 방식으로 일을 하지?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럴 수도 있지 해주는 거예요. 나와 좀 방식이 다른 것이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옥교회의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가지 가치,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성옥교회 10가지 가치를 이렇게 한번 이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나와 있는 성옥교회 10가지 가치, 이 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후 머슴의 정신으로 섬김의 문화를 일구어내고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양을 우선하고 과정 중심의 사역이 되도록 한다. 평신도 사역을 통해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의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여 본질과 비본질의 조화를 이루고 안팎이 똑같은 신앙의 삶을 향해 달려가며 모든 일 후에 그럴 수도 있지의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룬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같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이 돌덩이처럼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녹이셔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며 붙들고 있는 그 미움과 원망과 저주의 마음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용납하고 용서하는 성옥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